우리에게는 우리의 배도를 방지하고 우리의 충실함과 인내를 증진하기 위해 규정된 수단이 있습니다. 24, 25절 등. 그는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부드러운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여러 가지 욕구, 약점, 유혹이 무엇인지 애정 어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서로 비방하지 아니하며 서로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과 선행을 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의무와 거룩함을 더욱 사랑하며 자기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더 많이 그리고 서로의 몸과 영혼에 대해 그리스도인 애정의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좋은 본보기는 사랑과 선행에 대한 가장 훌륭하고도 효과적인 도발이다. 함께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25절.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며 때로는 더 은밀하게 집회와 기도를 위하여 공개적으로는 복음 예배의 모든 예식을 듣고 참여하기 위함이다. 사도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있었고 모든 시대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이 집회를 버리고 종교 자체에서 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큰 도움과 특권이며 견고함과 인내의 좋은 수단입니다. 이로써 그들의 마음과 손은 서로 강화됩니다. 서로 권면하고 우리 자신과 서로 권면하고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죄와 타락의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 자신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의무와 실패와 부패를 염두에 두고 서로를 돌보며 경건한 질투로 우리 자신과 서로를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 정신으로 관리된다면 가장 좋고 가장 따뜻한 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 시험의 때가 가까움을 주의하여 더욱 부지런히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시대의 징조를 지켜야 합니다. 유대 민족에게 무서운 날이 가까웠으니 그 날은 그들의 도성이 멸망되고 백성의 몸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하나님께 배척을 당할 날이었더라. 이것은 선택된 남은 자들에게 분산과 시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이 두려운 날이 가까움에 대하여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 관찰하고 그리고 더욱 힘써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을 위하여 더욱 잘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에게 시련의 날, 곧 죽을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 다가오는 모든 징조를 관찰하고 더욱 깨어 더욱 부지런히 일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립 수단을 언급한 후 사도는 26, 27절 등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을 통해 인내와 배도에 대한 그의 권고를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배도의 죄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그 진리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일부 은혜로운 영혼들에게 큰 고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의적인 죄가 확신을 갖고 지식을 거스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결론 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연약함과 오류였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죄는 완전하고 확고한 의지와 결의를 가진 사람들이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거부하며 유일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멸시하고 대적하며 복음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과 영생의 말씀,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기독교 종교를 알고 소유하고 공언한 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완고하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큰 범법이다. 사도는 주제 넘은 죄인들에 관한 율법을 언급하는 것 같다. 그들은 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한 배교자들의 무서운 운명으로부터 그런 죄를 위한 제사가 더 이상 없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다른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수단과 구제책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 아래에는 희생이 제공되지 않은 죄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비록 현세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영원한 멸망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아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다른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어떤 두려움만 남아 있습니다. 27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유대 교회와 국가의 무서운 멸망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죽음과 심판 때에 완고한 모든 배교자들을 기다리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심판자가 그들에 대한 맹렬한 분노를 발견할 때 그것이 대적들을 삼킬 것입니다. 그들은 삼키는 불과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멸망에 대해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일부 악명 높은 죄인들에게 자신의 양심에 두려운 예감, 무서운 예감, 그것을 견디거나 피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안고 그것을 찾아보게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 곧 주제넘게 죄를 짓고 그의 권위와 그의 위협과 그의 능력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에서 이들은 두세 증인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비 없이 죽었습니다. 일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현명한 통치자는 주제넘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정부의 신용과 법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좋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으로 정하셨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에게서 배교하는 자들에게 닥칠 무거운 운명을 추론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 그들이 그를 안다고 공언한 후에 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겪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양심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의 중대함으로 형벌의 중대함을 판단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짓밟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오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사람을 그런 비열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와 같이 대하는 것은 그의 인격을 짓밟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의 권위를 짓밟고 그의 왕국을 훼손하는 것 대시 그의 지체들을 짓밟는 가장 도발적인 일임이 틀림없다. 만물을 더럽히며 세상에 살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그런 남자들에게 어떤 형벌이 너무 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가 거룩하게 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피니 그로 말미암아 언약을 사시고 인치시고 또 이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별하사 또는 이것으로 배교자가 거룩하게 되었고, 즉 침례를 받았고, 침례로 새 언약의 눈에 띄게 시작되었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사람들이 참여하고도 타락할 수 있는 일종의 성화가 있다. 그들은 일반적인 은사와 은총, 외적인 고백, 경건의 한 형태, 의무의 행로와 일련의 특권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마침내 떨어지다. 전에 그리스도의 피를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세상의 대속물이요 피 한 방울도 무한한 가치가 있지만 악인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디에서든지 은혜를 역사하시는 성령 곧 은혜의 성령을 거역하고 가장 큰 주의를 기울이고 돌보아야 할 이 영은 그들이 근심하고 저항하고 소멸시켰으며 참으로 그에게 행한 것이니 이는 가장 큰 사악한 행위이며 죄인의 경우를 절망하게 하여 복음의 구원이 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을 모든 사람의 양심에 맡기고 보편적 이성과 형평성에 호소합니다. 그러한 가중 범죄가 적절한 처벌, 자비 없이 죽은 사람들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비 없이 죽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멸시하는 자비와 은혜로 죽는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그의 남용된 은혜와 자비가 복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은 가장 악한 행위이며 복음의 구원을 받기를 거부하는 죄인의 경우를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이제 그는 그것을 모든 사람의 양심에 맡기고 보편적 이성과 형평성에 호소합니다. 그러한 가중 범죄가 적절한 처벌, 자비 없이 죽은 사람들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비 없이 죽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멸시하는 자비와 은혜로 죽는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그의 남용된 은혜와 자비가 복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은 가장 악한 행위이며 복음의 구원을 받기를 거부하는 죄인의 경우를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이제 그는 그것을 모든 사람의 양심에 맡기고 보편적 이성과 형평성에 호소합니다. 그러한 가중 범죄가 적절한 처벌, 자비 없이 죽은 사람들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비 없이 죽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멸시하는 자비와 은혜로 죽는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그의 남용된 은혜와 자비가 복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무서운가? 가차 없이 죽은 자들보다 더 큰 형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비 없이 죽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멸시하는 자비와 은혜로 죽는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그의 남용된 은혜와 자비가 복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무서운가? 가차 없이 죽은 자들보다 더 큰 형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비 없이 죽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멸시하는 자비와 은혜로 죽는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그의 남용된 은혜와 자비가 복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무서운가?